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우리 시편 90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편 90편 12절 말씀 시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 우리 이렇게 네 분씩 축복하며 우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성령 안에서 판타스틱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우리 방금 읽었던 우리 시편 90편 12절 말씀의 이 원뜻이 가장 잘 살아있는 번역본이 제가 볼 때는 현대인의 성경에 나오는 번역인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현대인 성경의 버전으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제가 준비한 영상 먼저 같이 보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은 국내 모 보험회사 광고 영상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그 회사 브랜드 로고가 나오는 것만 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영상을 우연히 유튜브에서 보면서 야, 오늘 내가 참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참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한번 영상을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 우리 앞날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시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데 만약 여러분들께서 2014년도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보낼 수 있는 마지막 해라고 한다면 이제 올해가 한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만약에 정말 나의 생애에 5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남은 시간 동안 누구와 함께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보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시편 90편 12절 말씀에는 시편 기자가 자기에게 제한되어 있는 이 지상에서의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단순한 물리적 길이만 따져도 별로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은 심지어 우리 인생이 아침에 나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지금 저 보험회사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처럼 정말 가족 시간 계산기라든지 또는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카이로스의 시간 계산기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소중한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산출해서 그 결과를 오늘 영상에 나왔던 그 고객들처럼 우리가 만약에 받아본다면 아마 여기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은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2014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는 그 무엇보다 우리의 남은 날들을 계수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제가 맡은 그 지역교회에서 12월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4번에 걸친 수요예배를 통해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란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미국의 우드랜드 펠로우십 우리 교회의 캐리 슉 목사님 그리고 크리스 슉 우리 사모님이 시작한 캠페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드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한때 정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목적이 이끄는 삶과 더불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캠페인이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짧은 시간 나눌 내용은 바로 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One Month to Live라는 이 캠페인의 내용을 압축해서 제가 저와 여러분이 2014년도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매듭을 짓거나 우리가 시작해야 할 가장 중요한 4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좀 타이밍을 맞춰서 원고 드렸으니까 그때 되면 미리미리 올려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것은 우리를 무섭게 하거나 우리를 두려워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신 것은 그 반대로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제한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이 유한하고 제한되어 있다라는 이 지혜를 깨닫고 내가 이 땅에서 삶이 시한부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가지게 된다라면 아마 우리들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더 의미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편 기자가 90편 12절에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삶이 얼마나 짧은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내가 그리고 이 짧은 삶을 운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바로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깨달음과 지혜를 주신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에 대한 분명한 초점과 집중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일들 또 가치들을 거의 대부분 이 언젠가 썸데이라는 커튼 뒤에 우리가 그냥 다음에 하지 뭐 라고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들은 늘 그 커튼 뒤에 있는 썸데이 언젠가라는 커튼 뒤에 우리가 밀어넣은 그것에 대해서 머리로 그냥 생각만 하고 기억만 하고 있다가 실제로는 그 커튼을 한 번도 열어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때가 임할 때 우리는 이제는 그 커튼을 열고 싶어도 열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것이 사단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전략 중에 가장 간교하고 효과적인 그리고 정말 사단이 가장 재미를 보고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단의 언젠가라는 이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윌로우크릭 교회 빌 하베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 심플이라는 책이 우리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또 감동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한 스포츠 회사의 광고처럼 Just do it.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 그것을 하고 저지르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 때 그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014년 벌써 우리가 새해에 많은 것을 계획하고 다짐하고 우리가 그 목표를 정했던 그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올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2014년도는 반드시 이것만큼은 내가 꼭 시작할 거야, 이룰 거야, 해나갈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여러분들은 얼만큼 여러분들의 그 연초의 다짐과 목표를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언젠가 또는 어느 날인가 형편이 되면 가능하면 시간이 나면 꼭 그때 가서 꼭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루 이틀 미루다가 손도 못 대고 다시 또 한 해를 넘기는 일들은 없습니까? 저는 12월 첫째 주에 이 첫 번째 주제 언젠가
신드롬을 타파하라는 주제로 제가 우리 지역교회 수요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늘 한 주 한 주마다 제가 적용점을 우리 성도들에게 프린트물로 적어서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제가 그때 성도들에게 제가 꼭 고민했던 것은 그 한 주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심하게 언젠가병을 앓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것 아무거나도 그냥 한 가지를 무작정 저지르고 다음 주에 오십시오, 이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몇 분이 그것을 적용을 했을까요? 우리 3교회 수요예배 오신 분들 중에 몇 분이 그것을 한번 해봤을까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예, 단 한 명도 아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오셨는데, 저는 그냥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조금씩이라도 변한 거에서 그래, 감사해야겠다 하고 저는 꿋꿋하게 4주를 수예배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뭘 실천했냐면, 제가 조금 제가 피곤하면 조금 코를 좀 심하게 곱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아들에게 제가 좀 많은 피해를 줘서 늘 제 마음속에 내가 다음 주에는 반드시 이 코골이 수술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진료를 받아봐야겠다, 늘 한 주 한 주 생각하다가 벌써 이렇게 한 주, 그 다음 주 했더니 아니 진짜 여유가 있는 날이 주가 없어요. 그래서 미루다 보니까 결국 해를 넘기기 직전까지 왔는데, 제가 이 성도들한테 나누면서 그래, 일단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려는 걸 하자. 그래서 제가 병원을 막 수소문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몇 군데 갔다가 고대 안산병원 수면장애 클리닉에 가서 갔습니다. 갔더니 세상에나 그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갔는데 너무 대기자가 많아가지고 내년도 1월 5일 날 월요일 날 제가 진료 예약을 잡아놓고 일단은 왔습니다. 우리 아내는 해봐야 소용없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일단은 한번 그 원인이라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 달밖에 살 수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이 쪼개져도 올해가 가기 전에는 꼭 내가 이것은 시작해야겠다, 또는 매듭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것을 미루지 마시고 지금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따가 기도의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제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일은 바로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마음으로 더 깊이 이어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진정한 여러분의 그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떠나가는가는 바로 어떻게 용서를 경험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One Month to Live라는 캠페인을 시작한 캐리 숑 목사님은 우리 인생의 배가 풍랑 속에서 막 이렇게 있다가 결국 그 풍랑 속에서 끝까지 생존하기 위해서 그 배 안에 들어있는 수화물들, 덜 중요한 수화물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할 때 맨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배에 남아있는 수화물은 아마도 관계일 것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주제,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는 주제로 제가 우리 지역교회 수요예배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상상을 한번 제가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리얼리티를 가지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좀 오버할 수 있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내가 만약에 이미 구조가 불가능한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 안에 내가 만약 갇혀 있었다면 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
그것을 한번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뭐 실제로 그러한 상황을 당해보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상상해 본 바로는 제 마음속에는 아마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제 아내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내가 우리 아내에 대해서 상처 주었던 것들, 내가 그렇게 힘겹게 내 여자로 만들었는데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생각들이 아마 가장 많이 지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이나 행동이나 때로는 여러분 말을 안 하고 행동 안 하고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여러분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한 침묵을 통해서든 어떠한 것을 통해서든 여러분들이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털어놓는 편지라든지 메시지를 한번 꼭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번 주도 내가 둘째 주도 실천해야 되니까 실천해야지. 그래서 아내에게 내가 침몰하고는 배에 있다는 걸 상상을 하면서 이메일을 썼습니다. 저는 정말 진짜 굉장히 용기를 내서 써가지고 이게 아내가 언제나 열어볼까 하고 하루 이틀 이제 수신 확인을 매일매일 열어봤는데 한 4일이 지나도 전혀 아내가 읽어볼 기미가 안 보여가지고 제가 답답해서 견디다 못 참아가지고 카톡으로 메일 좀 열어보라고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나중에 읽었다고 이제 문자가 왔는데 아내 반응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평상시 하도 공수표를 많이 날려가지고 뭐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다는 그런 반응이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의미 있는 큰 전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끝까지 그 링 위에 머무르면서 그 사각의 관계의 링 안에서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는 배우자나 자녀 또는 살아가면서 없으면 안 될 사람들과의 그 중요한 관계를 미리 포기하고 안 될 거야, 가망 없어, 저 사람은 하늘을 두 쪽 놔도 변하지 않아, 여러분 자신의 모습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아예 포기하고 그 링 위에서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다시 그 링 위로 올라가십시오.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 링 위로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용기 있는 시작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잠시 깨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5년 새해에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와 우리 자녀와 가슴을 열어 소통하고 끊어진 말귀를 내가 고쳐서 다시 뚫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따 나가실 때 가정부스 사역팀 제가 앞에 여기 준비해 차려놨으니까 부스에서 우리 부부대화학교 1월 10일, 11일, 1월 17일, 18일 토일 딱 두 번의 주말만 여러분들이 할애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힘드신 분들은 1월 6일부터 3주간 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는 자녀 양육 세미나에 꼭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실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2014년도가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심어놓으신 그 열정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 그때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도 가장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삶이 5일이 남았던지 50년이 남았던지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정체성의 근원을 두고 하나님의 관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밤하늘의 어떤 별보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찬란하게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향해 사시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바탕에 녹아 있으면 우리는 그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로 지어졌는지 기억하라. 너는 나의 자녀란다. 너는 왕의 자녀다. 이것이 너의 진정한 정체성이다. 너는 용서받았다. 너는 내 안에서 의롭단다. 너는 내게 소중하단다. 네가 내게 너무나 소중해서 나는 이 땅에까지 왔단다. 그리고 너를 위해 죽었단다. 네가 너무도 소중해서기 때문이다. 내 목숨을 버린 만큼 너는 가치 있단다. 너를 그만큼 사랑한단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자기 자신의 각자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각인시키면서 한번 이 시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그라미 친 부분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뒤에 받침이 있는 분들은 아로 끝나면 되고요. 받침이 없는 분들은 야로 끝나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발음 낼 수 있는 대로 너무 이것도 문자대로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한번 자신을 향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형선아 네가 누구로 지어졌는지 기억해라. 형선아 너는 나의 자녀이다. 형선아 너는 왕의 자녀다. 형선아 이것이 너의 진정한 정체성이다. 형선아 너는 용서받았다. 형선아 너는 내 안에서 의롭다. 형선아 너는 내게 소중하단다. 형선아 네가 내게 너무나 소중해서 나는 이 땅에까지 왔다. 그리고 형선이 널 위해 죽었다. 형선이 네가 너무 소중해서다. 내 목숨을 버릴 만큼 형선이 너는 가치 있다. 형선아 너를 그만큼 사랑한단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가운데 장착해 놓으신 그 GPS의 전원을 켜고 날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GPS를 켜고 따라갈 때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재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독특한 능력과 자질을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요즘 최근에 우리가 묵상했었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성도들은 적어도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은사는 꼭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길게 하지 않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은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곧 끝납니다. 두 번째 고려해야 될 우리 자원은 열정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평강을 주시고 확신을 주신다면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제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저는 제 아들하고 함께 막 놀다가 우리 아들이 자주 정신줄을 놓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아들의 정신줄을 놓고 막 애가 미친 듯이 좋아하는 걸 보면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희열이 막 솟구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몰두하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마냥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원은 우리가 고민입니다. 고민. 여러분 고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고민은
필요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고민과 어려움과 난관을 뚫고 지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바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힘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열정을 불태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2014년도가 가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아는 명언이 있죠.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가 했던 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리는 이 명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소유한 자로서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심고 떠나야 되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생명 없는 그 돌들을 심으면서 대부분의 인생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삶을 밖에서 지켜보면서 우리의 두둑한 은행 잔고를 보고 또 우리의 대단한 업적과 고상한 목표와 좋은 평판을 보면서 우리가 심어왔던 그 어마어마한 것들에 사람들은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농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리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자마자 우리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버릴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과연 어떤 열매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저 여러분은 잠재력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런 돌이 아닌 바로 생명이 있는 씨앗을 심어놓고 떠나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바로 시간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들,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한 열매를 거둘 영원한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에 심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할 때 그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것이 뭡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사망에서 죽지 않고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거하는 장소가 다를 뿐이지 인간의 영혼은 계속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준다면 그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2014년도가 가기 전에 반드시 유한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리하시고 그것에 관련된 것 아무것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쉬운 것도 괜찮습니다. 저지르십시오. 두 번째는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들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다시 그 관계의 링 위로 두렵고 떨리고 복잡하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복잡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셔서 먼저 용서를 구하시고 또 꼭 필요한 그 일들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을 불태우는 것,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내 비전이 무엇이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찾는 그 일을 위해서라도 그 열정을 불태우며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가 2014년도가 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치를 배우고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반드시 계획하고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정말로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지으신 최선의 모습으로 이르라는 그 비범한 소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인생이라는 선물의 포장을 조심스럽게 뜯어서 그 안에 있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 이웃, 즉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2014년과 다가올 2015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것을 온전하게 추구하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